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약속 붙들고 끝까지 버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동시에 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6장의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꼭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도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 굉장히 힘 있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언제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에겐 동시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겐 동시에 그 사역을 방해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도 사탄이 주는 어려움도 같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차피 큰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중요한 것은 같이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 극복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우리에게만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더욱더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 같이 올 때 그 은혜 붙들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같이 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으면 함께 오는 난관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에 따라서 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이라고 하죠. 왜 기를 쓰고 그 힘들지만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합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이죠. 성과급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그런 큰 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 그냥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개인 조그만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곳들도 성과가 좋으면 반드시 보너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먼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두드러지게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히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그에게는 어려움도 같이 왔어요. 우리 29장 창세기 11장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일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인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했을 때 이제 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그의 발을 붙잡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버지는 죽었어요. 가던 길에 죽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이 같이 왔다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힘겨움과 난관을 극복했는지 바로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일과 안 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사가 한참 잘 되는데 막 직원들이 그만두는 일이 있거나 가정이 한참 화목해지는데 갑자기 병이 걸린다거나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주변에서 어려운 일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어떤 위기들이 우리를 감쌀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꾹 참고 살거나 마음에 굉장히 힘든 아픔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난관이 함께 오는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도하시는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붙들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목적지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일단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면 이제 정말 해야 될 시기가 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 이렇게 나쁜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우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길을 선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해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임하던,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던, 아니면 늘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과 내가 지금 진행하는 어떤 방향과 내가 가고 있는 그 길과 딱 들어맞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럼 그건 무조건 약속이에요. 이게 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였구나 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좀 멈춰 서고요. 왜냐하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한 번 들어가면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수년 동안 모은 거, 아니면 뭐 10년 이상 모은 게 몇 개월 만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맞는 것 같다, 이거 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하고 걸어갈 때 반드시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정말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을 조금씩 선택해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같이 오거든요.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해 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주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뭐 꿈을 통해 주시던, 가장 분명한 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겠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례는 30절에 보면 11장,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분명히 힘겨웠어요. 분명히 힘겨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가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약속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겼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면 식사를 해야 되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왜요? 약속이 없으면 난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례가 임신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는 겁니다. 한 가정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난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아버지, 이끌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난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거고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면만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에 한 번은 면을 먹으면 반드시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밥을 먹습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말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 온종일 너무 바쁘고 지치게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살아납니다. 반드시 난관이 극복돼요. 근데 이 약속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뭔가 잘나서 아브라함이 뭔가 출중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식을 생산할 능력도 없었고 앞으로 개척할 수 있는 지도자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자기가 부양해야 될 조카와 종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시면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데 억지로 해봤자 그 사람도 죽고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사역장도 죽어요. 잘 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어느 정도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버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돼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잘난 것 없는, 받을 자격 없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늘 직분을 보며 나를 보면 역시 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애들 말로 얘기하면 개쓰레기야. 매일 개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데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기술이 없는데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전 나이가 많은데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전 건강이 안 좋은데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전 돈이 없는데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전 아침잠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됩니다. 약속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큰 업적을 세웠거나 한 나라를 이끌 만한 큰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내는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일반적인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성경에서 이렇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얼굴이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설명, 한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고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을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약속은 어느 때부터 있었습니까? 목동 때부터 있었어요. 곰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겼고,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겼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다윗이 잘나서 된 거 아니고, 부모님의 첫째였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겨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좌절과 실패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그건 이제 2세들이니 3세들이니까 모를 거고, 광야에서 되게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살면서 부모님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땅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사막이니까 그냥 죽으면 죽는 대로 그 시체를 거기에 놓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부모들을 떠나보낸 상처가 많은 2, 3세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세요. 여리고성은 그냥 자기네 손도 대지 않고 코 안 풀고 먹었다 그러죠. 손도 안 대고 그냥 여리고성 함락하고 그 외의 땅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 남겨두셔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됐고, 키우던 가축들 그냥 키우면 됐고, 키우던 곡식들 그냥 키운 거 재배하면 됐어요. 얼마나 삶이 바뀝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주변에서 내쫓지 않았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들의 풍족한 삶을 그 주변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며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약속으로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네 이제 너네 70년간 나라를 잃어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주변 민족들은 그들을 쳐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었던 민족들도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망할 기미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풍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 선지자들, 우리가 70년 있으면 망하니까 빨리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말이 듣기 싫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스라엘이 정말 무너졌어요.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7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해요. 그리고 70년이 다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이랑 예루살렘은 다 황폐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 어떤 것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70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섭게 떨어지면, 심판이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쫑나요. 우리가 망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약속이 임하면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돼요. 약속이 임하면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로 약속을 받더라고요. 예배를 통해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서 형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지요.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새벽까지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언제 임했습니까? 그 약속 어떻게 임했습니까? 1000번제라는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임했어요. 약속은 내가 막 놀고 먹는데 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막 바뀝니다.
힘겨움에 왔던 사람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서 나가요. 제가 되게 자존심 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수가 자기가 노래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떤 마지막, 내가 정말 이번에 마지막 콘서트다 하고 그 콘서트를 하다가 노래를 영원히 계속하기로 마음 결심을 했대요. 그 이유는 마지막 콘서트다 하고 이제 노래를 정말 열정을 다해서 부르는데 때마침 그 콘서트에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한 남편이 온 겁니다. 근데 아내의 소원이 뭐였냐면 그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죽어야겠다 하고 그 콘서트에 왔다가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보다 그런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책을 읽다가 소설을 보다 그런 마음의 감동과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근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예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일으키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것일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왜 예배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거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힘겨운 사람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힘겨움과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났거든요. 두 번째는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것 또는 역사적인 배움, 아니면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받아야 우리가 일어나요. 지금 얼마나 살기 힘겹습니까? 10만 명이 넘었죠,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조금 마음에 안심하는 건 위중증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변이가 돼서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스텔스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감지 못하는 거. 그 비행기 스텔스라고 하는데 백신이 감지 못하도록 유전자가 변이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감지 못하도록 해서 질병을 먹는 그 세포들이 감지 못하게 해서 조금 더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오미크론보다는 조금 더 독성이 있는 그 스텔스가 다시 또 해외에서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방역을 풀긴 했는데 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풀 수는 없고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풀자니 또 다시 새로운 변종이 들어오고 정말 힘듭니다. 교회도 이제 좀 될 만하니까 또 확진자가 한 10만 명 이상 되니까 또 무서워서 못 나와요.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힘겨움을 버텨냅니까? 2년 동안 잘 버텨냈지만 앞으로 또 있을 이 질병이 끝이 아닌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앞으로 계속 오겠구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갈까? 산속으로 도망해서 살아가야 될까? 점점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악의 질병들이 많이 와요. 왜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고 만남이 복음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질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모임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질병들이 계속 모임을 해칠 겁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환란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 가장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이 난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약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나 이 약속 끝까지 붙들 거야.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뭐냐면 가상 공간이에요. 게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그 아바타, 그러니까 자신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진짜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인물과 뇌가 연결이 돼서 비록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아바타의 움직임을 통해 손으로 그 아바타가 만지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아바타에게 전달을 해서 상대편 아바타한테 전달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메타버스가 어떤 거냐면 가상의 공간에 자신이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3D 안경을 쓰고 헬멧을 쓰고, 이 헬멧을 통해서, 또는 이 지금 누가 그 칩 넣는 걸 하고 있잖아요. 뇌 안에 칩을 넣어서 그 칩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스스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상 공간 속에서의 자신이.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상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분명히 시대가 옵니다. 서로의 만남 없이 가상 공간에서 그 아바타들을 통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설교 듣고, 왜냐하면 전달이 되니까요. 그럼 교회가 없어져요. 그 가상 공간에서의 그 잠재성을 한 명품 회사들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에 맞는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상 공간에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그 아이템을 구매하듯이 그 명품 가방을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68억에 낙찰됐어요. 가능성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명품을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품 회사에서 만든 진짜를 들고 다녀야겠죠. 거기서도 뽐내야 되니까. 아주 무서운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는 문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질병은 질병대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난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이 난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 다 무너져요. 그렇다 할 이유들로, 그렇다 할 생각들로. 맞아, 그렇게 드려도 돼.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뤄서 지금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민족의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중심에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15년의 삶을 연장했습니까? 어떻게 그 간증하며 살았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세 가지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지금 밀려든 이 엄청난 무서운 난관들을 약속 붙들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